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읽은 글이 있는데 이 글 속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회사에 출근하다가 퇴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일기예보에도 없던 소나기를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도 준비되어져 있고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길 한가운데서 소나기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데 자그마한 건물 처마 밑에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나기니까 즉시 그 처마 밑으로 피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미 자기보다 조금 앞서서 한 젊은이가 그 처마 밑에 비를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지나니까 길거리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또 할아버지가 한 분 오시고 중년 남자도 들어오고 중년 여성도 들어오고, 그래서 5명이 그 처마 밑에 쪼로록 서 있으면서 비를 그치기를 기다렸는데 그 처마 밑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어서 5명이 마치 비좁은 버스 안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어깨를 맞대고 말이죠, 촘촘히 그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비를 피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났는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저 멀리서 굉장히 큰 체격을 가진 아주머니가 이쪽으로 쏜살같이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기대와 어긋나지 않게 그 처마 밑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5명이 촘촘히 서 있는데 그냥 옆으로 와서 확 이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가 밀어 제끼니까 5명이 확 밀린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던 제일 처음에 왔던 이 청년이 그만 처마 밖으로 밀쳐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젊은이를 애처롭게 좀 쳐다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 젊은이는 쳐다보지 않고 내리는 비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여보게 젊은이, 세상이 다 그런 거라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한동안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더니 어디론가 쏜살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 쓴 이 마음속에 저 젊은이가 상처를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젊은이가 다시 또 뛰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우산, 비닐우산 5개가 들려져서 이곳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처마 밑에 와가지고는 그 5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산을 다 하나씩 들려주고 그리고 우산을 쓰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청년, 이런 젊은이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젊은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사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근데 마음과 다르게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와 상황들이 왕왕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나름대로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이 아름다운 삶이 엉클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삶을 단아하고 아름답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멋지게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이런 삶의 상황, 또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막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내면의 중심을 정확하게 갖고 그리고 변함없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더 중요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야, 너 참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삶이 후회 없이 정말 멋지고 꿈꾸는 대로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이제 3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 영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서 두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에 들었던 이 바른 말씀, 그것을 잘 본받아서 그렇게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두 가지 부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가만히 조금 더 폭넓게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말은 강조해서 2번 반복해서 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다 본받아서 지켜라. 그게 뭐예요? 무슨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복음 그대로 그것을 본받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부탁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을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금 더 폭넓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에게 준 이 복음, 너에게 부탁한 이 복음, 그것을 잘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왜 이 복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 헬라어로 이 지킨다는 말은 필락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필락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물건이 본래 모습 그대로 지켜지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잘 필락손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그리고 이것이 조금 이 모양에서 훼손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모양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손상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필락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것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잘 간직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을? 복음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손상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도 않고 손상되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부터 책망하듯이 말하는데, 그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듣지 아니하고 왜 다른 복음을 취하였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세요. 근데 왜 다른 복음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훼손되어지고 손상된 복음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온전한 순수한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왜곡시키고 변형시켜서,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음이 아닌 것으로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현혹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이렇게 잘못된 거짓된 복음 위장을 해서 사람들을, 또 교인들을 얼마나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교회처럼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 하나님 자도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그의 부인인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근데 여러분, 그 안상홍 씨는 이미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칼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칼국수 먹다가 죽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단 연구단체에서 그 안상홍 씨는 칼국수 먹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고소까지 했어요. 대법원의 판결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판정을 하셨어요. 근데 아세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그 부인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그러기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혀 모르고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그런데 미혹을 받고 현혹받아서.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처럼 그렇게 이제 그냥 크게 해서 사회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확 드러났잖아요. 어제 이만희 씨가 구속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만희 씨도 똑같아요. 자기가 구원자,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자기네들 말로는 지금 30만이라고 그래요. 10만밖에 구원 못 받는데. 근데 30만, 그 사람들이 다, 그것도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 이만희 씨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손상되어지는 거예요. 손상된 복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변질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어떻게 변질되어지고 잃어버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제가 얼마든지 자막을 통해서 그냥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도 있고, 제가 그냥 쉽게 읽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잘 찾아보지 못한 분들은 이때 한번 찾아보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어쨌든 찾으셨죠? 24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세요.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일이, 유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짓거리는 이런 말들에 현혹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영원까지 지켜주고 싶으셔서 복음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손상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는 복음을 간직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한번 보실까요?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 보세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해 보세요. 환난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죽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이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내다보시고 다 미리 제자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손상되지 않도록 내가 잘 간직하고 지키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혹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혹하는 것이야 또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환난 속에서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사실은 쉽지 않죠. 제가 계속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예수 믿는 것을 가리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척 해야지 그나마 조금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마치 무슨 벌레 보듯이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거리도 멀어지지요. 그리고 감정이 좋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실족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이고 이 복음이 뭐라고,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기독교가 뭐라고, 내가 형제 친지들 가운데 이렇게 멀어지고 불편하게 살면서 내가 이걸 꼭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야 되나, 생각에 따라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제일 먼저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초라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정말 더럽고 추한 삶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조금 힘들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죠.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헬라어 원어는 칼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칼로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선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아예 내게 부탁한 선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칼로스란 단어 뜻 속에 아름다운이란 뜻도 있지만 선한이란 뜻도 있고 또 가치 있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야말로 가장 최고로 선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에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대상, 내가 이것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면 그 내가 보는 대상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을, 기쁨을 얻게 하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젊은이가 참 아름답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저 젊은이를 보니까 참 멋지게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저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네,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음은 선한 것이기도 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복음이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복음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으면 내 삶이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춘다는 건 뭔지 아시죠? 아무리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배가 뭐 잠깐 흔들리기는 하지만 전복되어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균형이 잡혔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상황에 막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딱 잡고 균형 잡힌 삶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꿋꿋하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그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삶이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름다운 것인데 복음은 선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의 삶에 균형을 주고 복음은 우리의 삶을 만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삶으로 내가 큰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복음을 지켜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씀하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손상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러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냥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휩쓸리면서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그런 인생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 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잘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세계적인 설교가이기도 하고 영적 지도자로 손꼽히는 분이죠.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펴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분이 200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자기 인생에 한번 위기가 닥친 이야기를 거기에 써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목사님 잠깐만요,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직 검사를 받으라고 권해서 옷을 갈아입고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뭐냐, 암이 판명이 된 거예요. 전립선 암이 있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 한편으로 좀 불편한 마음도 있고 힘든 마음이,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지금 이렇게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약간 조금 다운되어질 만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파이퍼야, 지금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린 것은 나의 진노가 아니다.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자기가 조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노가 아니고 너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 파이퍼 목사님이 책에서 쓴 게 뭐냐면 그게 은혜였고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이 자기 안에 있으니 자기가 그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다시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소망을 잃지 않게 되어졌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복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으니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거기서 진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암도 결국은 다 이겨내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어졌다. 여러분,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쉽게 그냥 마음대로 내가 가졌다 버렸다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이 땅에서도 단아하고 또 아름다운 삶으로 더 중요한 영광 중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그런 판단을 듣도록 하시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켜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이 성도님들이 때로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정말 이 복음을 잘 끝까지 지켜내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평안 가운데 균형 잡힌 삶으로 세상이 아무리 불안과 두려움의 요동을 쳐도 반듯하게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야, 너 정말 아름답게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보면, 여러분 편원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요,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 지켜내지 못한 사람 부겔로와 호모게네 15절에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런데 1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비되죠.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복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세상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가정,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의 집. 그 오네시보로 사람들, 가정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자주 격려해 줬다. 누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자주 찾아갔어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래도 그냥 그 믿음의 스승인 바울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더 큰 의미가 있죠. 뭐예요?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면은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진리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힘들게 어렵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네시보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 반대로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찾아가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 표현대로 가면 부지런히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 오네시보로가 그러면은 로마 감옥 옆에 살아서 지금처럼 잠깐 가서 교도소 가서 면회하고 오고 그럴 정도였어요?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에베소였어요. 여러분 에베소하고 로마는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육지로 가려고 그러면 뺑 돌아서 수일을 가야 되는 그런 때예요. 근데 말씀 표현대로 보면 자주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거예요.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찾아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서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으면 지켜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복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오네시보로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봉사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지켜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밀이 뭐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찾은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 듣는 자리에 나갔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 제가 셀리더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토마스 카일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세계 모든 인류, 종족, 민족 다 떠나서 쉬는 날이 있는 민족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쉬는 날을 만들어 놓고 쉬었던 민족이 있었는데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왜? 말씀한 것처럼 십계명에 이미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안식일을 제정해 놓고 안식일은 꼭 지키라고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일날 지금 이렇게 쉬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여러분 조선 말까지 이렇게 쉬는 날이 공식적으로 없었다고요. 왕이 한번 쉬어라 그러면 쉬는 날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해져서 정규적으로 쉬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간단해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 쉬는 날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어간 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토마스 카일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거를 발견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쉬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더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애굽에서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죠.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킬 규례와 계명을 준다. 그리고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 이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쉬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임을 이 안식일 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냥 단순히 쉬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중요한 의미는 이날은 너희가 내 백성, 세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 백성인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아름답게 했던 내 백성인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비밀을 잘 깨달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진짜 참된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뭐였다고요? 주일을 지켜서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야, 나는 세상의 노예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여기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어 움직이지 못해도 어떻게 해서도 꾸역꾸역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균형을 잡고 만족한 삶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멋지게 아름답게 내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주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그런 이끌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지켜낼 수 있고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너 아름답게 살았어,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기를 원하시고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외모가 뭐 잘났거나 또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부귀영화가 있고 뭐 돈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물인 복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네.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 소중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아름답게 잘 살았어, 이렇게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